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짖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하면 예레미야에게는 따라다니는 수식어와 같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대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되기도 했으며, 또 그에게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 또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남유다를 위한 수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 그 자신의 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약 20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나돗 출신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나돗은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 나는 아이와 같아서 말이 잘 못하고 또 성격이 유하고 소심하다는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앞에 부인하며 사양하다가 결국에는 눈물로 이 부름의 길을 순종하며 나서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고 있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한 사연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제부터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시드기야는 현재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유다를 쳐들어온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왕과 또 지도자들을 향해 찾아가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왕까지도 끌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싫어할 것이고 미워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러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고 이 시대의 복음을 맡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막중한 책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멸시와 천대의 길을 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임의대로 사람의 입맛에 맞게 변형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끝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애굽으로 끌고 가다시피 피난을 갔다가 그 땅에서 죽은 것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들 다 누려보았던 보통적이고 일상적인 평범한 삶 또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그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먼저 예레미야가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손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잠깐 맡겨진 그 일들을 하다가 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떠한 일들을 끝까지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일을 만드시는 분, 일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일을 완성하시고 끝마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고 철저한 실패와 수치스러운 죽음의 현장으로만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다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일을 다 맞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잠깐 조그만 일을 하다가 떠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루신 완료,
그리고 이미 완료된 끝난 그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면서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다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 나중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희망하기를 우리 모두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내 욕심을 위해 구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밀러조차도 마지막 2가지는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2 친구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친구들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의 장례식장에서 주님을 영접하였고 다른 한 친구도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위대한 사람 조지 밀러라고 해서 어쩌면 그의 삶의 평생의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한 것은 모두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님은 더디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무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간을 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기 합당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 또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동기마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다 응답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대, 우리가 원하는 때,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셨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의 뜻은 크게 3가지 상황 가운데서 쓰이고 또 다른 작은 여러 가지 뜻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 3가지의 뜻은 먼저 카라는 큰 소리로 외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급하면, 사람이 절박하면 큰 소리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다면 결코 작은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절박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고를 당하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시간이 나면 저 좀 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라고 간절히 목이 터져라 외칠까요? 불이 났을 때 불이 났네, 불이 났어요 라고 조용히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치면서 크게 부르짖겠습니까? 당연히 크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부르짖고 외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카라라는 단어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저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가라.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를 말리고 그랬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때의 단어가 카라입니다. 두 번째 카라는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부를 때 사용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카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선언 또는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단순히 목소리만 크게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것을 부르짖는다, 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행위를 성경에서는 카라,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내가 주인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됨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전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된 부르짖다라는 카라는 정확한 의미로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건데 기도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영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언하고 선포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언제나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당면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선포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언하면은 이 일을 누가 성취하십니까?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그 하나님의 경영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닥칠 엄청난 재앙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들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70년이 있다가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 계획이 있으십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 뒤에 너희는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의미로는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 앞만 내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70년 후의 역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 이루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크고 은밀한 일들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신 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모든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비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알 수 있는 비밀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밀한 일들, 구속사의 온전한 섭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산을 오를 때에는 옆에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골짜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침내 모든 정상에 섰을 때 모든 그 산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지듯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전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나타내어지고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인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사건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짖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 포로의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엄청나고 어려운 일들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하는 우리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가 맞닥뜨린 이 엄청난 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당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서 멀어지고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대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것이란 것이죠. 이는 마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토설했던 여인입니까? 인생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아파서 매일매일 성소에 찾아가서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갖고 있는 아들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미쳤다, 언제까지 네가 술 취해 있겠느냐라는 오해를 사는 그 현장에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들이 없어서 이 마음이 상하고 아픈데, 너무나 힘든데,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한 사람이 없어서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아픔이 마치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그 아픔과 똑같다라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여인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게 되자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내게 아들을 주세요. 이러한 단순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끊겨진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러한 기도에서 점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멸시했던 것, 천대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 만들어진 직책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것들이 다 언제 생겨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생겨났던 직책과 또는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발견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회당과 서기관의 탄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그의 친척 하나냐로부터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와서 부르짖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멸망당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몸에 어떠한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음식을 잘 먹고 잘 쉬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꼭 약을 먹어야만 치료가 되는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급하고 악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치료가 되어지고 완쾌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지금 엄청난 고난은 무엇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수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수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술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수술의 칼을 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술의 칼을 들게 되면 그때는 정말 가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는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정말 멸망당한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의 무리에서 왕따시킵니다. 거부합니다. 너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짜 죽는다. 반드시 멸망한다. 이러한 말을 들은 여호야긴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어떤 왕이 자기의 나라가 멸망한다는데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어떠한 사람이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간절한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이들의 삶은, 이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적어도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참혹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 못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보통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 기도로 이 땅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에 순종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격언 중에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마주한 현실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경영에 참여할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을 나인 것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관하시는 분도, 완성하시는 분도, 다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밑에 정죄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정말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든지 작든지 우리를 기도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나가는,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영을 체험하고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디 보여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